예수의 십자가는 단지 종교적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키려는 왕들과 제국의 정치 계산 속에서 집행된 하나의 국가적 처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헤롯 대왕에서 안티파스 그리고 아그리빠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흐름 속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역사 속에 세워졌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예수 시대 유대교 종파들을 살펴보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흐름 속에서 사순절의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성전, 전통을 지키려 했지만 동시에 예수의 길과 충돌했던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순환, 그 십자가는 단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끝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의 정치 질서 속에서 역사적으로 집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후 유대를 실제로 통치하던 권력자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에 얽혀 있었는가? 오늘은 종파를 넘어 왕가와 정치 권력의 흐름 속에서 사순절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순절과 관련하여 살펴볼 첫 번째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사순절, 곧 예수의 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예수의 탄생과 깊이 연결된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탄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지원으로 왕위에 오른 통치자였습니다. 정통성을 로마에 의지한 왕이었기에 누구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까? 그 한 문장은 그의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로마가 그에게 허락한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왕의 탄생은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경배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합니다. 위협은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잔혹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이미 권력의 두려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지만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은 이처럼 두려움과 권력의 계산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왕국은 세 아들에게 나뉘어졌습니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그러나 이 분할 통치는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는 더 작은 권력들로 쪼개졌고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폭정과 불만은 쌓여갔고 결국 로마는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유대는 더 이상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분열된 통치 구조 아래 놓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대에 예수께서 자라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의 시대는 안정된 왕권 위에 세워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분열된 권력, 로마의 압박, 불안한 통치 구조 위에 세워진 시대였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종교적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정치 질서 속에서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분열된 권력 구조 속에서 주목해 볼 인물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왕이라 불리기는 원했지만 로마가 허락한 일정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권력을 향해 주저없이 말합니다. 옳지 않다. 안티파스의 결혼을 책망하고 그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했습니다. 권력은 이 목소리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안티파스는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 처형합니다.
진리를 향한 첫 번째 피 흘림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 위에 이미 흘려진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의 죽음은 메시아를 향한 길목에서 권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조와도 같습니다. 진리를 말했고 권력은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예수의 공생애는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인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안티파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순환주간 예수는 그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앞에서 권력은 조롱으로 응답합니다. 권력은 기적을 원했지만 진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은 이 장면을 기억하게 합니다. 침묵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흔들리는 권력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도 권력의 긴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바 1세는 초기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 이후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갔고 권력은 그 확장을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도 권력은 여전히 복음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복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믿음의 길을 함께 떠올리게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헤롯 대왕은 두려워했고 안티파스는 진리를 침묵시키려 했으며 아그리바 1세는 복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권력을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산을 넘어섰습니다. 사순절은 그들의 실패를 조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 서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정치적 질서와 인간의 계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역사 속에서 드러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값을 치르고 구한 하나님의 구속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부닷케이였습니다.